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같이 봅니다.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도다.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송간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 참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 제목 화 있을진저 성경이 참 강조하는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반복인데 여러분 펜을 갖고 저와 같이 표시를 좀 해보면 좋겠어요. 13절에 화 있을진저 시작이 되죠. 15절에 화 있을진저 두 번째, 세 번째는 16절 화 있을진저, 네 번째는 23절에 화 있을진저, 다섯 번째 25절에 화 있을진저, 여섯 번째 27절에 화 있을진저, 마지막 29절에 화 있을진저. 그래서 7번. 이 말은 이 일곱이라는 숫자는 완전수. 유대인들은 율법 조항 613개도 하라는 율법 조항 248개, 하지 말라는 율법 조항 365개 이렇게 다 어디에든지 이 의미를 부여하는 것처럼 오늘 화 있을진저를 7번 반복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아니 우리 예수님의 이 화에 대한 진노가 엄하고 무섭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오늘 제목 화 있을진저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화 있을진저 이런 말은요 사실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화 있을진저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감탄사인데 분노와 저주의 이 감정과 함께 동시에 슬픔과 애통한 마음이 같이 있는 이 마음의 표현이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굉장히 분노하고 또 그래서 저주하는데 그 분노하고 저주하는 그 감정 가운데 슬픔과 애통한 마음이 같이 있는 함께하는 이 마음이 바로 화 있을진저 이렇게 표현한다. 우리도 가끔은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너무 속상한데 너무 그냥 슬퍼요. 이건 진짜 아닌데 화는 나는데 막 너무 짠하고 너무 슬프고
예수님이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그런 마음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 마음이 생겼는가를 다시 생각해 보면, 어제 아침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너희들이 우리 무리와 제자들에게 23장 1절에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하는 말은 듣고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에서 열까지 다 좋을 수 없고 다 나쁠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하나에서 열까지 다 싫어하는데 그러지 말자. 그러지 말. 그래서 좋은 것은 나쁜 사람이 하는 것도 배울 것은 우리가 꼭 배워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진노를 하고 분노를 일으키면서도 저들이 하는 말에 좋은 것은 너희가 귀담아 듣고 배워라, 이 얘기거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지혜로울 필요가 꼭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씀을 가슴에 잘 새겨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단들한테도 배울 필요가 있다니까요. 얼마나 그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또 자기들이요, 참 이단들이 요즘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구독을 좀 누르라고 작은 교회들 이렇게 하고 하는데요. 이단들은 이 유튜브나 어디에 이렇게 보면은 잘못된, 깊이 들어가 보면 이 교리 혹은 홍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독을 그렇게 조직적으로 아주 많이 눌러요. 우리는 세상에 개 얘기만 해도 막 구독자가 수백만인데 정작 우리 교회 성도들도 유튜브에 구독을 누르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꼭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못된, 예를 들면 히틀러 같은 나쁜 지도자, 나쁜 사람이 부지런한 게 좋아요, 게으른 게 좋아요? 당연히 그런 못된 사람들은 게으른 것이 좋지. 그래야 죄를 덜 짓기 때문에.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해요. 자, 본문에 보십시오. 얼마나 열심인가 하면은 15절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여기서 말하는 교인은 이방인을 유대교로 개종시켜서 할례 받게 하는 사람, 유대인 중에서 바리새인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유대교인으로 바꾸는 이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이 두루 다니다가 원문이 무슨 의미냐면은 최대한 심혈을 기울여서 할 수 있는 데까지 노력을 하는 것, 이것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은 구석구석 밤이고 낮이고 쉬지 않고 열심히, 이 두루란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대충 다닌다 이게 아니고 아주 틈을 내서라도 구석구석 아주 면밀히 준비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전도를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드디어 생기면은 오히려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잘못된 열심, 이게 얼마나. 그래서요, 오늘 이 화 있을진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여기 서 있는 목사부터 우리가 참 조심해야 돼.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에서 영적인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분일수록 참 조심해야 돼.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바르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오히려 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거 보면은요, 제가 기가 막힌 게, 우리 교회 개척 초기에 여기 복지 사거리에 뭐 치킨집에서 여름 성경학교 찬조를 해왔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축구하고 또 모여서 모임 기도하고 다 생맥주집인데,
하도 많이 팔아주니까 여름 성경학교 한다니까 찬조를 해와요. 이런 일들은 절대.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것도 먼저 믿는 우리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나는 바르게 믿고 있는가, 내 신앙생활은 바른가에 대해서. 이 서 있는 이 목사가 제가 제일 두려운 것이 이 말씀을 바로 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건 참,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목사 못지않게 어떤 면에서는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동아 아파트나 세야 아파트나 가야 아파트에서요, 여기 있는 김은성 목사가 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같이 살아가요. 그래서 다 봐요. 이 아파트 문화는 저는 안 살아봐서 모르는데 그 신기하더만요. 매일 부대끼니까 서로 인사는 안 하고 지내지만 저분이 맨 라인에 산다, 저분이 무슨 직장을 다닌다, 이렇게 한 다리 두 다리 건너서 서로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 교회 다닌다까지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잘해야 돼요. 참 잘해야 돼요. 여기 그런 면에서 이 외식 재밌는 것은요, 16절에 세 번째 화 있을진저 눈 먼 인도자여 그랬고요, 13절, 15절, 23절, 25절, 27절, 29절에 화 있을진저 하고 다 외식하는 자. 외식은 뭐라고 그랬어요? 연기자 혹은 위선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심이 아니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 탐욕, 방탕, 회칠한 무덤. 그래서 이제 내일 아침에 보게 될 25절에 보면 탐욕과 방탕, 27절에 보면 회칠한 무덤 같다. 이런 모습들이 대표적으로 외식하는 모습이다. 그런데요, 이 외식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정말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이 외식은 연기한다, 위선을 떤다, 이런 모습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은 자기는 겉과 속이 똑같대. 그래서 그게 뭐냐? 얘기인즉슨 들어보십시오. 자기 기분이 나쁘면 이 집사님 저 집사님 다 들이받고 느낌대로 다 마음에 상처를 주고 다 할 말을 하는 거야. 그러고 자기는 양심의 가책이 없대. 자기는 겉과 속이 똑같아.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더라고. 자기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를 주셨는데 찌르는 은사를 줬대. 자, 근데 그 남편이요, 그때 당시에 별 둘이야. 나중에 대장 예편에 국회의원도 하고. 그러니 뭐 교회 삼각교회 한 80여 명 그때 모였거든요. 누구도 없어요. 아나무인이야. 그런데 자기는 하나도 위선이 없대. 여러분 정말 잘 알아요. 이 외식은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감추는 것, 이것이 외식입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이제 저 뒤에 가보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23절에 정의, 긍휼, 믿음,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정의, 믿음, 긍휼, 이런 것들은요, 정의는 내 자신과의 관계, 긍휼은 이웃과의 관계,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이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관계가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들과 관계가 좋은 분들은 100% 여러분의 자녀들을 제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합니다. 진심으로. 설교를 멈추게 해버리네 우리 시온이가. 시온이가 지금 우리 군인인데 새벽기도를 왔어. 참, 유튜브 보는 분들은 시온이 왔다는 걸 기억하고,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설교하다가 왜 교인 오는 거 얘기하냐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 문화는 그래요. 군인인데 참 지금 몇 개월 만에 이렇게 오는데 참 감사. 그런데 보십시오. 관계.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믿음은 관계예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 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부탁하는 것이 무엇인지, 심지어 저하고 우리 사모하고 관계도요, 관계가 좋으려면은요, 나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고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고 상대가 원하는 것을 맞춰주고, 이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외식은요, 나의 욕심, 나의 유익을 위해서 가면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기억하십시오. 나는 위선자가 아니어서 내 감정 다 폭발한다, 택도 없는, 이건 완전히 수준 이하예요. 어린 아이 중에서도 갓난아기 수준이에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 다음 제가 주석을 달잖아요. 선한 것은 흉내라도 내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 주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상처 줄까 봐 내가 화가 나도 참는 거예요. 이게 좋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내가 속상해도 마음으로는 아프고 짜증이 나도 겉으로는 웃을 수 있어야 돼. 제가 늘 제 얘기를 하잖아요. 집에서 우리 사모하고 싸웠다고 교회 와서 설교하면서도 인상 쓰고 있고 막 신경질 부리고 그러면 되겠어요? 아무리 속상해도 웃고 함께 기쁨으로 지내고, 그게 위선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정말로 사랑입니다. 그를 위해서 내가 나의 감정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성숙이에요. 이게 성숙. 그래서 여러분 절대 기억해야 돼요. 외식에 대해서 내 감정을 폭발한 것이 나는 위선자가 아니라 진실한 자다,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꼭 기억하십시오. 잘해야 돼. 제가요, 지금은 그런 걱정이 많이 없어졌는데 우리 교회 한 10여 년 될 때까지 새로운 가족이 오면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성도들이 눈에 보인다니까. 그래서 되겠어요. 왜냐하면 좋지 못한 영향을 받을까 봐.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렇더만요. 끼리끼리 만난다고. 끼리끼리. 다 자기의 영성이 비슷한 사람들 대화해보면 영이 통하는가 봐. 영이. 잘 우리는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관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도 사실은 외식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다. 지금 결론은 그 결론입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보겠어요. 그래서 화 있을진저 누구에게 화가 있는가? 첫째로 15절에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자.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그런데 그렇게 지옥 자식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그렇게 열심히 다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행해야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주 특징이 뭐예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오늘 우리 창조교회의 주 특징이 뭐예요? 우리는 새벽기도로 강조하지 않습니까? 목사부터 여러분. 그런데 새벽기도 해야 구원받는다, 새벽기도 해야 믿음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새벽기도 하는 것이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새벽기도가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돼요. 제가 열심히 강조하고, 여러분 참 죄송하지만 목사인 저도 새벽에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할 시간 갖기가 결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이게 우리의 연약함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때라도, 이 시간이라도 와서 기도하자, 내가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새벽기도 안 나오는 분들 다른 시간에 기도할 수 있습니까? 정말 어려워요. 그러나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고 이것이 의의 기준이 아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새벽기도가 전부가 아니다. 아이고 목사님 오랜만에 바른 말씀 하시네요. 내가 그런 줄 알고 새벽기도 안 나갑니다. 그러지 마라. 이 새벽에 안 나오면 언제 기도하냐고. 언제.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하십시오. 두 번째로는요, 누구에게 화가 있는가? 눈먼 인도자. 16절에 눈먼 인도자. 이 눈먼 인도자를요 17절에 보면 어리석은 맹인이란 이런 표현을 해요. 맹인. 19절에도 보면 맹인들이요. 맹인들. 어리석은 인도자. 우리같이 목사들같이 우리 장로님들처럼 영적인 지도자, 우리 창조교회로 말하면은 우리 창조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우리 창조교회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뿌리를 깊이 내린 분들이 조심해야 돼요. 뭘? 눈먼 인도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 목자들, 우리 선교회 회장들,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우리 직분자들 눈먼 인도자 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돼. 눈먼 인도자. 마태복음 15장 5절에서 7절까지 보면 고르반, 우리가 잘 알잖아요. 부모님께 효도하기 싫으니까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 하고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바치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써버리고 그러고는 내 것 아니라고. 우리가 이런 눈먼 인도자, 자기 합리화, 자기 변명,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기 그래서 그 내용이요 16절에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아, 어느 것이 크냐?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이 금, 예물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유대인의 주 특징, 굉장히 물질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성전보다 제단보다 어디에? 그 물질에.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는 내게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니 하나님은 우리가 못 만나도 성전에서 예배하고 믿음 생활해서 어떻게 부자만 될 수 있다면 이런 생각 없나요? 저는 제가 참 입시에 떨어지고 막 재수하고 막 삼수하고 그럴 때요 그런 생각을 잠시 가져본 적이 있어요. 합격만 된다면 마음속에 그 어린 마음에 무슨 짓이라도 하겠다. 오늘날 우리 현실 가운데 우리에게는 그런 일 없을까요? 사업이 참 어려운데 사업만 잘 된다면 무슨 짓이라도 하겠다. 우리 자녀들이 앞길이 열린다면 뭐 신천지면 어떻고 여호와 증인이면 어떻고 통일교면 어떻고 이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내 몸이 죽을 병에 걸렸어. 내 생명이 정말 경각간에 달렸어. 이 병만 고쳐서 내가 살 수만 있다면 그런 생각 안 들까요? 우리가 정말 그래서요 우리가 이 땅의 삶과 하나님 나라의 천국 내세의 삶이 똑같이 소중하다는 것을 천국에 대한 바른 이해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해요. 꼭 우리가 기억해야 돼. 예물보다는 제단, 성전에 드리는 제물보다 더 귀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어찌 감히 예물 없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물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오는 것이 당연하고 정상이다, 이건 전혀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머물 수 있도록 우리 열왕기상 8장 13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열왕기상 8장 13절 조금 불편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한번 찾아보면 성전에 대한 개념이 잘 볼 수 있어요. 8장 13절에 보면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여 싸우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의 성전에만 있고 다른 데는 없다는 게 아니고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지만 특별히 성전에 강림하시면 더 좋습니다 하는 이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8장 16절에 보십시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하나님 아무 성읍도 택하지 다윗에게 다윗을 택하였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참 귀한 마음이죠. 18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다. 참 좋은 마음이다. 19절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내 몸에서 낳을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그래서요 놀랍게도 8장 27절에 가보십시오. 8장 27절에 가보면은 참 깊은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이 솔로몬의 겸손하고 눈물겨운 기도, 어찌 우리가 지은 이 성전에 감히 하나님이 거할 수 있겠습니까? 28절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주의 눈이 이곳을 보고 종이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옵소서. 특별히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임하여서 이곳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 말이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결국은 이 솔로몬의 위대한 기도가 하나님의 죄 사함으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고백.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3장 21절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시니 하나님으로 맹세하며, 그래서 성전에 드리는 예물보다 성전보다 성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더 귀한 존재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치명적인 실수가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므로 하나님도 어쩌지 못할 것이라.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래서 22절에 보십시오.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맹세함. 세 번째, 왜 화가 있는가 하면은 23절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기 때문에. 자, 23절을 잘 보십시오. 왜 화가 있는가 하면은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박하, 회향,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이 박하, 회향, 근체는 이 향료 혹은 양념,
근데 성경에 레위기에나 11조 교훈이 있는 모세오경에 이 박하, 회향 근처에는 11조를 드리라는 말이 사실은 구체적으로 없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런 양념까지라도 다 드렸어요. 우리가 오늘날에도 텃밭에 상추를 조금 있으면 심고 뭐 고추를 심고 그러잖아요. 상추 심고 하는 분들 상추 잎 100개 땄으면 10개는 11조로 드리세요. 어째 아무도 대답을 안 할까? 근데 그런 것까지도 바리새인들은 다 드렸다. 그런데 그런 것은 드리면서 24절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이 낙타를 어떻게 먹어요? 낙타도 사실은 부정한 짐승이거든요. 근데 작은 것은 그렇게 잘한다고 하면서 큰 죄는 아무 양심의 가책도 없이 범하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더 큰 낙타 같은 큰 죄가 뭐예요? 정의, 긍휼, 믿음. 더 중한 바. 그래서 23절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게 뭐예요? 우리의 소득의 11조도 드려야 되지만 그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이것이 뭐예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뭐냐? 이웃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내가 가져야 될 올바른 처신,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은 이것이 이것이 정의예요. 성경이 말하는 사실은 그래서 의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죄인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시켜 구원 얻게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정의. 그래서 우리는요 관계를 맺어갈 때 제가 참 믿음은 관계라고 하지 않았어요. 관계를 맺어갈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이 내 자신이 해야 할 도리를 먼저 하는 것. 이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에도 보면은 내가 할 일을 내가 함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람들 우리가 모여 있을 때 각자의 역할을 잘 하는 것. 우리 김시원 군 생활이 함께 모여 있잖아요. 내부만이나 규율이나 여러 가지 이 일은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자꾸 어떤 사람에게만 맡겨. 내가 보니까 우리 김시원 청년에게 자꾸 맡길 것 같아. 예수 믿지, 착하지, 마음 좋지. 그러면은 귀찮은 일은 자꾸 그는 거절 못하지. 또 맡겨. 이제 본인은 막 스트레스가 쌓여. 얼마나 그럴 때 힘들어. 속으로는 막 그런데 참아야 돼.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첫째로 진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할 일을 잘 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부부관계도 남편이 할 도리를 하지 않는 것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할 도리를 하는 것이 첫 번째. 이게 오늘 여기서 말하는 정의야. 정의. 올바른 처신. 이웃에게 해를 주지 않는 것. 정의. 두 번째는 긍휼. 이웃과의 관계에서 좀 더 차원 높은 이게 뭐예요? 긍휼? 약한 자에게 베푸는 사랑. 그래서 긍휼하면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랑이 긍휼한 사랑.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공경하는, 올려드리는 사랑. 이 긍휼, 나보다 부족하고 나보다 약한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이 사랑이 정말 이 양념까지 아주 세세하게 드리는 11조 생활보다 더 귀하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 잊어서는 안 될 것이 내가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것은 내 소신이고 내 만족이고 내 열심이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일이 참 많아요. 이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소경된 눈먼 인도자. 아까 16절에 눈먼 인도자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거기 24절에 맹인된 인도자.
맹인된 인자. 이게 내가 잘못인지 잘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소리 지르고 고집 부리고 끝까지 주장하는. 그래서 정말 우리 여러분 좀 부탁드려요. 나도 얼마든지 내가 잘못 생각할 수 있구나. 좀 이 생각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는 것이 그렇게 옳습니까? 나는 믿음 생활을 그렇게 잘합니까? 나는 그렇게 한 점 부끄럼 없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를 오래 믿었기 때문에 오히려 엉뚱하게 더 많은 잘못을 하고 있는지 누가 압니까?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서야 그러지 못할 경우 얼마나 신천지 교주라는 이 마니가 죄를 얼마나 많이 짓고 있겠어요. 그런데 자기는 죄 짓는다고 생각하지 않겠지. 우리가 이 마니는 아니지만 내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요, 내 생각에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 버리고 그렇게 주장하고 나를 합리화하고 이러지는 말자. 이러지는 말자.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자세 아니에요. 그래서 정의, 긍휼,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오히려 우리가 양념 조각 하나까지 다 세세하게 드리면서 형제에 대해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다. 이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화 있을진저 지옥 자식이 되게 하고 눈먼 인도자로서 아버지 참 낙타는 삼키고 하루살이는 걸러내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지, 내 자신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바른 믿음 생활로 주님 끊임없이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충성하는 계속되는 나의 믿음 생활, 계속되는 하나님 앞에 겸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